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게 잘 안 돼가지고요. 맨 처음 걸로 좀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눴는데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멍개는 알겠는데 저게 도대체 뭘까?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그리고 멍부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네 종류로 사람을 나누었어요. 이 중에 베스트는 어떤 스타일이죠? 똑부죠, 그죠?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만 있는 공동체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똑부형의 최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를 여러 분 모셨던 한 비서관이 책을 썼는데 아주 재밌는 책을 썼어요. 역대 우리나라 국무총리들을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 네 종류로 나누어서 소개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원식 총리 어디에 속했을까요? 똑부형의 최고의 총리로 꼽았습니다. 또 이홍구 총리 역시 똑부형의 최고의 총리로 그분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부를 제외한 나머지 똑개, 멍개, 멍부형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은 어떤 유형일 것 같습니까? 월스트, 최악의 사람. 똑부가 베스트였죠. 그러면 이 중에 최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을 해보면 대답들이 다 각기 달라요. 자, 하나씩 제가 해보겠습니다. 똑개형, 똑똑합니다. 그런데 게을러요.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해코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게으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멍개형, 멍청합니다. 이런 사람은 게을러야 돼요. 최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멍부형의 사람입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게으르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LA에서 2년을 해봤지만 이 멍부형의 스타일은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대로 깨닫는 지식이 없는 그 기초 아래에서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95%가 방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종류 가운데서 이 멍부형의 스타일이다 하는 그런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형의 스타일인가? 나는 저 중에 어떤 스타일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아마 파악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똑부형의 최고의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류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또 두 종류로 크게 나눠서 두 종류로 구분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하나는 일중심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합니다. 사람과의 교제, 여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건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일 같은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자,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바꿔보면 섬김의 사람과 영성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부엌에서 봉사하고 또 눈이 오면 교회 마당을 쓸고 또 비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고 이런 일은 꾸준히 일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굳은 일, 정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극단이죠. 양극단. 자, 오늘 이 성경,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양극단의 대조적인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사람일까요? 영성의 사람일까요? 섬김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마리아는요? 일 중심의 사람일까요? 관계 중심의 사람일까요? 섬김의 사람일까요? 영성 중심의 사람일까요? 영성 중심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아까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다 옳다. 두 사람 다 잘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마르다도 잘하고 있지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 양자택일이다. 마르다는 잘못됐고 마리아처럼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어렵습니까? 자, 달리 말하면 섬김과 영성은 둘 다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섬김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섬김이냐 영성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 섬김을 택해야 할까요? 영성을 택해야 할까요? 예? 당연히 영성이겠죠. 그죠? 섬김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우리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냐 마리아냐 섬김이냐 영성이냐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첫째로 결론은 뭐냐면 섬김과 영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이죠. 양자택일의 문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제가 만든 거하고 지금 순서가 달라갖고 저도 지금 좀 헷갈려요. 이 프레지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커넥팅이 되질 않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독차지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김밥도 싸고 짜장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엌에 자기만 일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동생 마리아만 예수님 독차지해 갖고 지금 언니를 거들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괘씸했어요. 그런데 동생보다도 그것을 말려주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 미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보내어서 부엌에 와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같이 섬기라고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조금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네가 나무랄 권한이 없다. 자,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좀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르다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야, 네가 와서 네 동생처럼 말씀을 들어야지. 부엌에서 나를 위해서 접대하는 거 필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 너 동생처럼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은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 나 정말 기특하게 생각한다. 교회 안에는 마리아처럼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부엌에서 밥을 짓고 청소하고 또 교회 마당을 쓰는 이런 섬김도 중요하느니라. 그런데 오늘 너의 한 가지 문제는 왜 동생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처럼 부엌에 와서 섬기라고만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거 하나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교회 안에서 영성이 중요하고 부엌에서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어요. 섬김이냐 영성이냐, 그중에 영성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she had chosen,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마르다는 영성은 관심 없고 섬김에 치우친 사람이다. 그리고 마리아도 영성에만 치우쳐서 언니처럼 부엌에서 땀 흘리고 손에 물을 묻히고 이런 굳은 일은 싫어하는, 섬김은 부족한 양극단,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라고 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평생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모처럼 만에 오셨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대접하고 싶겠어요. 언니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보다 더 큰 열심으로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이때는 내가 주님을 섬길 때가 아니구나.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야 될 때이구나. 그래서 과감히 한쪽을 포기하고 영성 쪽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The good part,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Better part than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너보다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비교급을 쓰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좋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비교급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소수로 줄이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Only one thing is necessary.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이 영성 쪽을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영성만 중요하냐? 섬김은 중요하지 않느냐? 예, 다 중요하죠. 물론 우선권, 프라이어리티는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는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섬김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합니다.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성가대원이 필요하고, 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 추운 이 시카고 겨울에 차량 운전을 하는 그런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예, 그 몸으로 때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한국 교회는 섬김을 가진, 특별히 여성도들의 그 섬김 때문에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민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순간은 과감하게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한 가지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의도적으로 죽고 나서 오셨어요. 이때도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영접하되. 자, 이런 걸 보면 이 마르다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저 같은 강사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런 전문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죠? 강사 접대를 잘 하는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는 집에서 뭘 하느냐?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지죠. 그러니까 따지면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가서 언니를 도와라. 그렇게 좀 꾸짖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일이 많아. 일하게.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나. 너무 일거리가 많아요. 일에만 빠져 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영접하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쪽에만 빠져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언밸런스드 신앙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저기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새 마르다는 또 일을 합니다. 이때쯤은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런 구절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일 중심의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사람은 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오라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집에 앉았더라.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리아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가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거기서 이제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2장,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아무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기 관로에 주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누구일까요? 누구 계세요? 예, 마리아라고 얘기하시네. 정답을 보여드립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항상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가 영성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섬김에 집중해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영성은 강한데 섬김은 부족한, 역시 마르다처럼 한쪽으로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 있는, 모범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언밸런스한 신앙인이었다.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죠. 정반대로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천만에요. 이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본받기에 너무나도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영성과, 그리고 그 확고한 영성에서, 영성에 기초한 데서 나온 양질의 섬김의 이 양날의 금을 갖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지금은 내가 섬길 때가 아니다, 주님을 섬길 때가 아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영성으로 채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몸으로 때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런 분들이 멍부형의 성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부 시절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대학부 청년부를 했는데요,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저희 어머님 또래의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같이 밥을 해주러 따라오십니다. 그 첫날은 이제 그 시작하는 예배가 뭐죠? 자꾸 개업 예배가 나와요. 개업이 아니고 뭐예요? 개회 예배. 개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부엌에 그 나무, 땔감 나무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일을 다 하고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임원이니까 순서도 맡았고요. 예배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청년부 그 수련회로 간 거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부엌에 들어갔더니만 그중에 정말 신앙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 우리 이거 잠시 멈추고 그 시작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 그랬더니만 대다수가 아니 권사님, 우리 수련회도 아닌데 우린 밥하러 왔는데 이거 왜 거기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이 그래.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는 저 예배나 기도회나 성경 공부 이런 데는 영 체질에 맞지 않아. 나는 몸으로 때우는 일이 좋아. 그저 속으로 그러면 지옥 가면 아주 합당하시겠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주님으로부터 내가 섬김 받지 않은 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 열매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섬김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수많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해서 특별히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동정해서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동정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물론 필요하겠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그 고난, 고통, 여러분 적어도 순환주간만큼이라도 진하게 우리가 동참하고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곧 임할 그 재앙, 심판이 예수님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예수님 위해서 훌쩍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부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거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제자 훈련이나 또 리더십 훈련이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그런 장을 마련하실 거예요. 또 기도의 장을 마련하실 거예요. 여러분, 섬김에만
내가 치중되어 있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2018년도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우선이에요. 영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 토로해서 결국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이 마리아처럼 굳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다져진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 섬김과 봉사는 그동안 언니가 보였던 수많은 섬김과 봉사보다도 훨씬 더 양질의 퀄리티 있는 섬김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때야말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때예요. 왜 예수님을 위한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베풀어 줘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것도 머리털로 발을 씻어 줬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행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깊은 의미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마리아의 이 섬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가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여자의 모든 일들을 끝까지 널리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념할 정도로 그런 퀄리티 있는 양질의 섬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위한 때까지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위한 때가 아니에요. 다시는 예수님이 찾아올 수 없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때까지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김밥도 싸고 콩나물도 다듬고 이럴 때가 아니란 거예요. 상황 판단을 지혜롭게 잘해서 나도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만 She had chosen the good part.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영성적으로 과감하게 결단한 겁니다. 언니한테는 미안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지만 영성보다는 섬김 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섬길 때는 섬겼고 또 영성적으로 치울 때는 한 가지 집중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범적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이렇게 마리아처럼 섬길 때를 알고 또 영성에 치중할 때를 알고 그게 적절한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가진 것은요, 그녀의 전부였어요. 정말 감 있는 것을, 시집 가려고 아마 준비했던 그것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에게 몽땅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들은 바깥에서 외간 남자와 만날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랍비였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광경을 본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면 광가에 잡혀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였어요. 여자의 머리털은 이 성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여자의 머리를 감추라고 얘기를 했죠. 그 때문에 성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돌 팔매 당할 수 있는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말씀을 주시고 또 그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지난주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우리 아버님 일곱 형제, 어머님 다섯 형제 가운데 두 분이 최초로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예수 믿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형제 한 분 빼놓고 어머니 가정, 아버지 가정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처음으로 교회 집사가 되셨고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또 그 후손 가운데서 제가 최초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의 남편이 또 목사가 되고 그 밑에 남동생이 목사가 되고 그 사돈들이 다 우리 종신 선배 목사님들이시고 우리 고종사촌 두 명이 아들 두 명이 또 목사고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사촌 동생 한 명이 또 목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믿고 그 당대에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후손들이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저희 가정이 제일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 바로 그 부모들의 신앙의 공로라는 거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을, 영적인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당대,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태어날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 보기도 전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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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당대에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한국의 지금 연예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세원, 유명하죠, 그죠? 서세원의 전 부인인 서정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악마 같은 서세원에게 수십 년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펄펄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정희 전도사를 만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재주 많고 인물도 좋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목숨 걸고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요 1억, 2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헌금하면 우리 뭐 10불, 20불 또는 많으면 100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억, 2억을 합니다. 많이 할 때는 5억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좀 도전 드리려고 어제 카톡으로 했어요. 나 붕괴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을 좀 자랑하면서 도전하고 싶으니까 그 헌금 명세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보내달라고. 그랬더니만 한 10장을 보내줬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 나와요. 목숨 걸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살 시도까지도 했는데 결국은 자살을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었으면 벌써 자살을 수도 없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내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 내 어머니도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가 어머니의 영적인 어머니. 그래서 나는 내 부모들이, 내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로 또 헌금으로 바친 것이 없어. 나라도 이제는 내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바쳐야지. 그래서 한번 TV에 출연하면 뭐 2천만 원, 2,500만 원 받습니다. 그거 모아갖고 1억, 2억, 3억씩 막 바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바칩니까?
저는 그런 여자하고는 좀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다 바쳐버리니까. 그런데 정말 도전이 되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짤 때가 많죠. 아낌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뭘 해왔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양질의 것을 바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2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 천국에 가셨어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신앙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깊숙해지고 또 그것이 기초된 데서 나오는 정말 탁월하고 양질의 그런 섬김과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레이크뷰 언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말씀의 지도자 귀한종 강민수 목사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될 말씀과 영양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만큼은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치중하시고 더 깊이 사모하셔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그런 섬김과 수고와 땀과 순종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이 시카고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빛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